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신명기 우리 3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강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아멘. 없도다는 거 없었도다 그러네, 그지? 예, 없었도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10절에 보게 되면 만나고 호위하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가 지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 제목을 지키시는 하나님, 조금 더 돼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12월 그러면 가장 이제 연말이라 분주하고 바쁠 때예요. 또 우리 기독교회도 이제 성탄을 앞에 두고 참 큰 행사고 기쁜 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인데, 이게 우리에겐 최고의 복음인데,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요즘 뭐 그런 것들이 많이 퇴색했고요. 또 지금 현재 이 상황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2년 동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왕래가 쉽지 않았고 많은 것들을 제한시켰고, 그래서 올해에도 이 성탄 행사를 취소하거나 안 하는 데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우울하게 해요. 뿐만 아니라 이런 규제들이 자꾸만 들어가니까 경제가 굉장히 위축되고, 식당들도 아우성이잖아요. 오늘부터는 9시 이후에는 식당 이거 뭐고 못 가게 돼 있고, 4명 이상 못 들어가고, 이러니 뭐 참 자영업자도 살기 힘들잖아요. 이럴 때에 이게 세상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다.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나를 지키시는 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한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이 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소망을, 아직 세상을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보길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찬양 우리 두 곡 한번 드릴 텐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이거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이 두 찬양을 연급할 때, 우리가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는 기쁨인데 우리 정말 기쁘고 즐거움으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근심 걱정 다 날려보냅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만군왕으로 나는 만족하. 어떤 시험과 고통이 와도 동남불가 만족하였네. 저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의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의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가리레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가리레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더 기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우리가 찬양을 부르니까 좀 나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요 만족함이 없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면 실망할 때가 더 많잖아요. 암울할 때가 많고.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아멘,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아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거친 파도도 잔잔케 되는 역사가 있는데, 오늘 이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세상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가 큰 소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신명기서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신명기서에 우리가 이 결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32, 33, 34 이게 결론인데, 여러분이 이 결론 부분에 가면 두 가지로 딱 요약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또 하나는 모세가 이제 그 백성들을 축복한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말씀하는 그 하나님인데, 이 중에 한 부분 본문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은혜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어떤 환경과 상황과 위기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황무지나 사막은 굳이 그렇게 크게 설명 안 드려도 잘 아는데, 우리 나라의 지역상으로서는 이 사막이 이해가 잘 안 돼, 그렇죠? 왜? 우리가 뭐 안 가본 사람이 더 많고 거기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황무지나 사막 같은 이야기인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볼 때에 야, 그 길이 사막길 같다. 우리의 인생이 어려울 때 참 항무지 같다, 뭐 보이지 않을 때 항무지 같다,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이건 이 표현을 보면서 이 얼마나 어려운 일기인가, 이런 환경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연약하다, 불쌍하다, 참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할 때에 이걸 대표적으로 가부다, 참 연약하고 불쌍한 자를 이렇게 부르고, 또 고아다 이렇게 불러요. 아버지가 없는 자 고아다. 그래서 참 연약한 자를 지칭할 때 가부와 고아, 성경 그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참 악랄하고 남의 걸 막 차치하고 그러면 저거 진짜 나쁜 놈이다 그러면 사람이 들을 때 나쁜 놈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대변해서 하는 말이 세리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리. 그러면 진짜 나쁜 놈이요, 그렇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 우리나라는 개 같다. 요즘은 개 같다는 말이 이게 칭찬인지 뭐 욕인지 잘 구분은 잘 안 되지만, 이 황무지다, 사막이다 이런 것은 정말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막에는 낮에는 태양열이 얼마나 비치는지 막 다 올라가다 50도 이상으로 올라가고요. 막 더울 때는 이게 해만 넘어가면 갑작스레 추위가 몰려와가지고 영하의 기온으로 뚝 떨어져요. 어느 때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다 그래요. 또 이런데도 악한 짐승들은 살고 있어요. 참 이해가 안 돼. 그치? 독사 뭐 이런 거 여기서 살고 있어요. 강야에서. 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 신기할 때들이 많아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사막길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그 사막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내게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사막에서 뭘 먹을 게 있고 뭘 할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막으로 인도한, 광야로 인도한 이유가 있어. 그냥 인도한 게 아니에요. 이걸 신명기 우리가 앞서 8장 2절에서 4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사막길을 걷게 했는가? 이걸 기억할 때 이걸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을 지금 걷게 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이걸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는 왜냐하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잘 순응하는 것 같으나 내 마음에 안 들면 곧 하나님 말씀 어기잖아요. 이걸 시험하기 위한 거라잖아. 네가 시험이 들었는데 네가 뭐 기분 나쁜데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데 이걸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시험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나 안 듣나 이거 지금 하나님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운 길을 지금 가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참 기적 같은, 정말 기적이죠. 뭐 이게 이 말씀을 기록하는데,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뭐요? 어떤 환경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셨다는 거잖아요. 열악한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지금 이 코로나 이 상황을 탓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등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럴 때 세상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더욱 주님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성도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환경이 열악하다고, 상황이 악하다고 안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니엘은 전쟁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어떻게 했어요? 사자굴에까지 던짐을 받았어요. 그 엄청난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상황에 다니엘을 지켰어요.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사자의 발톱을 붙드시고 밤새도록 주님이 사자와 씨름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함께 붙잡혀온 이들이 하나님만 경배하다가 주님만 바라보다가 평상시보다 7배의 뜨거운 불못불에 들어갔을 때, 그래도 그 상황까지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간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이 포승줄로 다 묶어가지고 그를 풀못불에 집어 떠넣을 때에 그걸 느부갓네살 왕이 본 거예요. 저놈들이 어떻게 다 죽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교훈시키기 위해서 내 말을 안 들으면 다 저렇게 했는데, 그런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같았더라. 신의 아들이 아니지, 하나님이 오신 거지. 거기 하나님이 그들을 함께 하시고 지키시니까 어때요? 그들이 나왔는데 옷 하나, 머리카락 하나 타는 냄새 하나 없고, 아멘, 온전히 보호하서, 오히려 이 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일을 보고 다니엘에서 주제가 변해요. 그를 본 느부갓네살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이후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주제가 되고, 이 다니엘 주제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변화라는 걸 본문에 보게 되면,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상황이 이럴 때에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시편 121편 1절 보게 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랬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눈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은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에 고정시켰다. 아싸. 아멘. 아니, 아싸가 아니라 애싸다. 애싸. 내가 그 시험 공부할 때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그지? 아싸, 이를 바라마. 그러면서 그런 문제가 나오면 큰 박수잖아, 그죠? 이게 참 하나의 지혜인데, 그래서 이렇게 단어 이렇게 시험 볼 때 엄청 힘들고 막 못할 때 나는 엄청 재밌게 했어요. 아싸, 하늘 보고. 그럼 딱 나오면 나보고 우리 같이 공부했던 그 친구들이, 이야, 목사님 머리가 엄청 좋다는 거예요. 뭘 머리가 좋아? 아싸 하면 되지. 근데 애싸요, 이게 애싸. 애싸, 눈을 들다, 고정시키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사람 보지 마, 환경 보지 마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이렇게 연말연시를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다 우리가 하나님께 눈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지키세요? 32장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 말을 동일한 말을 시편 117편 3편에 3절에는 뭐라 했어요?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베드로 사도는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 주님이 왜 우리를 지키시는가? 그의 기업이요 우리가 그의 백성이요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뭐죠?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침에도 잠시 어제 얘기를 간증했잖아요. 내가 참 토요일은 바쁘고 목회자가 다 토요일은 분주하고 바쁜데도 아침에 특별히 이렇게 새벽 기도니까 새벽 기도 끝나고 내가 기도하고 나다가 다른 거 이렇게 하다가 아침 식사를 하려고 지하에 내려가서 누룽지를 데펴서 딱 2숟갈 딱 먹었는데 전화가 왔어. 우리 상아가 전화 온 거야. 아빠. 그래서 뭐해 아빠? 그래서 내가 밥 먹으려고 지금 2숟갈 떴다 했더니 나 지금 늦었는데 빨리 좀 와가지고 나 좀 태워줘. 어디 가는데 세강마을까지만 태워다 주면 버스를 타는데 곧 가는 기간이 좀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숟갈 탁 놓고 얼른 가가지고 갔는데 안 나온 거야 얘가. 그 막 전화했는데 막 전화 드리면서 그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버스가 지나가는데 아이고 내가 옆을 탁 봤더니 얘가 좋아하는 거예요. 왜 했더니 아빠 나 오늘 거기까지 태워다 주면 안 될까? 그래가지고 내가 서울을 간 건 나 그거 처음 가는 거잖아, 그지? 가면서 걔가 뭐는지 아빠 요즘 아빠 얼굴 잘 못 봤는데 좋지 같이 가서 얘기하니까 내가 그 시간에 그 아침에 서울까지 갔다 오면요 갔다 올 때 얼마나 잠이 오고 졸리는지. 근데 왜 그 시간에요? 사랑한 자식이잖아. 우리 이거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만 아닌데, 그지? 제가 일찍 일어나서 빨리 가서 타면 안 되면 되는데 내가 너 시기 빨리 일어나서 이러지 않잖아. 그래? 늦게 일어났냐? 왜? 자식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주님이 요구하는 거 못해도 아버지 내가 지금 이래요. 그래? 내가 지켜야지. 왜? 네가 내 백성이니까. 너는 세상에 볼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 택같은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보지 말고 우리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왜 우리를 지키시는가? 어떻게 지키시는가? 구체적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구체적인 표현을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만나시고 호의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그죠? 만난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좌절과 절망할 때에, 내가 불안할 때에 이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호의하시고, 호의라는 건 뭐예요? 앞, 뒤, 좌우에서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 호의란 말을 조금 이렇게 의미상 배웠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안 해야 돼. 우리 초등학교 졸업할 때, 그때 국민학교 졸업할 때, 그지? 그 졸업식 노래가 있었어요. 앞에서 끌어지고 뒤에서 밀면. 또 그 이점으로도 내가 다 알았었는데, 빛나는 졸업장을, 또 이제
헬라 그러면 안 돼. 그때 그 노래가 있잖아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면, 호의란 말이 하나님께서 내가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좌우에서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 함께 해 주겠다는 거예요. 호의하시며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세요?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호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것을 참 아주 간절하게 우리가 참 피부로 느끼게 표현한 것이 있는데, 내가 초막 속에 너를 감추시고 생명 싸개 속에 내 생명을 쌌다. 아무도 해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놀라고 감사해요. 아멘.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시편 121편 아까 1절만 했는데, 여러분 3절부터 7절 8절까지 보게 되면, 제가 잠깐 그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시편 121편 3절, 너를 지키시며. 4절,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시고. 5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자라.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8절, 제가 아까 처음에 읽어드렸던 말씀이에요. 묵상할 때에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어디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려다. 여기 이 한 절에요, 지킨다 지킨다. 여러분 이 성경에 반복되는 단어를 안 쓰는 것 알잖아요. 히브리 문법은 반복이 잘 안 써요. 그런데 이거 쓰는 것은 엄청 큰 강조요. 근데 무려 몇 번? 6번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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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킨다. 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셨는가? 밤낮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지도 아니고 지키셨다. 어떻게? 그들이 다 목도하게 했어요. 다 알게끔 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그게 하나님의 현현이야. 그 뜨거운 사막에 구름이 탁 끼치면 참 살기 좋은 선선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 하신 거예요. 겨울이면 영하로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게 불기둥이 되면 태양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온도를 다 맞춰주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온도. 밤에 잠자기 딱 좋은 거, 이런 거. 이렇게. 뿐만 아니라 밤에 그 불기둥이 나타나서 광선을 발하면서 모든 질병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발 하나 불뜨지 않게 했어요. 여러분 요새 안 하던 거 굉장히 유행했던 거 있어요. 요즘은 이제 이것 때문에 안 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숯가마. 그 숯을 다 깨난 다음에 뜨거운데 그들이 왜 뒤잡아 쓰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왜? 우리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강선이 나와서 몸을 치료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게임이 아니에요.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밤에 다 치료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잠자게 하시고, 이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하는데, 11절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그분인데 어떻게 우리를 홀로 인도했는가? 독수리 새끼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 지키시기 때문에 그냥 평탄한 길을 간다는,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방법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독수리는 새 중의 왕입니다. 독수리 집은요 항상 낭떠러지기 맨 끝에 있어요. 맨 위에. 그리고 그런 게 없으면 나무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 바람 불으면 아주 아슬아슬 이런 지역에 여러분 독수리 집은 보면 정말 허술해.
참 그 사는 게 참 신기해요, 그죠? 왜? 이 참새나 조그만 새들 뭐 할미새 이런 거 집 보면요 얼마나 견고하게 짓는지 몰라. 아주 참 실가다 다 엮어가지고 속에 얼마나 부드럽겠는데, 야 이건 독수리 집은 집도 아니에요. 이거는 가보면 그냥 굵직굵직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몇 개 쭉쭉쭉 널어놓고 걷다가 그냥 새끼 빠지지만 할 정도로 이렇게 해놓고 그게 집이요. 바람 술술술 다 들어오고 이게 집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건 뭐 건축에 속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새끼를 놔놓고 새끼 위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며 자기 집을 왜 어지럽히겠어, 그지? 우리가 이게 안 보면 그럴 때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지럽히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너풀거리는 건 낙엽을 짓댄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닭소리가 한번 확 해면요 웬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쑥 떨어지는데 새끼가 무슨 힘이 있어? 휙 하면 탁 나가 떨어지고 바깥으로 떨어진 낭떠리 떨어지는 거지. 떨군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어지럽게 하고 그 새끼를 어지럽게 해서 그러자는 또 어지러운데 정신 차리면 어지럽지 않으면 정신 차리는데 붙을 수도 있잖아, 그지? 막 어지럽게 하면 새끼가 정신 없을 때 확 흩으면 뚝 떨어지면 그거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낭떠러지게 해서 날개도 없는 게 가지고 내가 본 건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가 살기 위해서 지가 별났어? 통빼요? 큰 낭떠러지를 그러면 이제 위에서 쫙 보고 있다 독수리 눈이 얼마나 밝습니까? 굉장히 밝아요. 상공에서 2km에서 밑에 뱀 지나가는 걸 다 본다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거 독수리 눈처럼 보고 있다가 땅에 딱 앉으려면 잽싸게 나와서 뭐 한다고?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잽싸게 내려와서 날개를 쫙 받아주고 안 다치잖아. 그럼 다시 꼭대로 날아 올라가서 이번엔 더 높은 곳에서 떨구네. 야, 그럼 새끼가 뭐라 하겠어? 이 새끼가 우리 아빠야 이게 이런 하면서 다시 내가 너를 하면서 온갖 불평하지만 어떻게 해?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날갯짓은 해야 돼. 죽으니까 울면서도 하는 거야. 죽으면서 욕하면서도. 이걸 몇 번 하다 보면요, 이걸 맨날 하다 보면요 독수리 날개에 힘이 쫙 붙여지고 모든 새들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날개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새 중에 왕이 되고요, 이제 이 독수리가 날갯짓을 하게 되면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게 어지러운 것이 아니고 그게 힘든 것이 아니고 스릴,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왜? 시야가 넓어서 잘 보고 높은 데 올라가야 모든 것을 다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 때 이걸 견디고 이기면요 새가 높이 올렸다 떨구는 것처럼 사람도 높이 올렸다 떨구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원망 불평하더라도 날갯짓은 해야 되는 거잖아. 응? 내가 떨어질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이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으면요 다시금 받아서 다시 올려서 어떻게 훈련이 끝나면 이 새가 모든 새 중에 왕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훈련을 마치게 되는 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기둥 같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강한 군대가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쑥 크잖아요. 바람 불으면 한날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런 거는. 그러기에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때로 누가 볼 때는 잔인하게 훈련시키는 잔인한 것 같고, 누가 보면 이거 진짜 막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훈련을 거치고 나야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마른 뼈에 살을 심고 가죽을 입고 탁 끼고 생기를 벌더니
군대가 되는 것.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가운데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게 잘못이 아니라 지금 내가 훈련되는 기간이구나. 그리고 이럴 때 뭐예요?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소경이 눈을 뜨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나사로도 살아나는 것처럼 그 광야, 그 파도가 치는 그대 잠잠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 내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를 들어 정말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 일꾼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